우리에겐 의미 없는 시작과 끝, 언제나 같은 생각, 사랑 하나로 황홀한 심장 박동. 가장 슬픈 일은 사랑해도 되냐고 힘들게 물어보는 일. 사랑은 물을 일 없다. 사랑은 그냥 하면 되고 그것만으로도 의미 그리고 살아있음이야. 걷다가 넘어져도 그 자리가 축복. 손잡아 일으켜주는 곱디고 온 당신이 있으니. 얼만큼 더 가야 할지 걱정할 일도 아니다. 이만큼 온 것 보니 얼마든지 충분하다. 가시밭길이든 십자가 좁은 길이든 은혜로 함께하니 아직 살아있네 우리. 오늘 자녀의 교육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시가 우리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 부모님의 그 믿음과 사랑, 내가 따라갈 만한 길이다, 본받을 만한 삶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루이 파스테르가 그런 말을 했죠. 부모의 장기적인 시야가 자녀의 꿈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 라고 그랬어요. 우리 부모의 장기적인 시야, 이것이 자녀의 꿈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의 사랑을 키워가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신약성경 가운데 디모데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우리가 뭐라 합니까? 이 목회서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 세 권 모두가 목회에 대한 교훈이 담겨져 있죠. 특히 이 세 권의 책에는요, 교회의 제도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감독, 장로,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감독, 장로, 집사 세 직분의 자격 가운데 공통된 점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모범된 자녀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거의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한다. 이렇게 감독의 자격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게 감독의 자격이어야 할까?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이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올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옛말에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자기 집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서, 책임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걸 갖다가 할 수 있느냐. 참 굉장히 아주 좀 심각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서 이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집사뿐입니까? 장로의 자격은 없습니까? 장로 자격, 디도서 1장 6절에서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도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또 방탕하다고 하는 비방을 들어서도 안 되고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 썩이는 자녀들 때문에 교회에서조차 사역에 제한을 받는 것이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고 부모의 삶이고 부모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실을 저는 정말 뼈저리게 깨닫고 느끼고 감사해요. 야,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좋은 자녀를 주셨을까? 감사하죠?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정말 감사해요. 야, 내가 한 일, 우리가 한 일 돌아보면은 너무나 부끄러운데, 우리 자녀들을 보면 참 너무나 잘 자라줬어요. 너무나 하나님이 아름답게 키워주셨어요. 또 그 하나님의 길로 너무나도 아름답게 이끌어가고 계세요. 아직까지 나는 자녀들 때문에, 내 자식들 때문에 누구에게 뭐 이렇게 자녀 욕을 들었다든지 내가 창피하다든지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어요. 아직은. 앞으로도 그렇게 되리라고 믿지만은,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감독, 장로, 집사의 자격을 그렇게 정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식 잘 만난 것도 감사한 거고, 부모 잘 만난 것도 감사하고, 자식을 잘 만난 거, 어쨌든지 뭐 부모의 책임으로 자식이 태어난 거니까. 삐뚤어진 인격을 가진 자녀들에 대해서 그 책임을 자녀들에게만 물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다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죠. 부모 탓이죠. 뭐 누구 탓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뭐 제대로 갖춘 것 없는 이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자녀들을 키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당신의 일꾼으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게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자녀의 빗나간 행동 역시 이거는 자녀 탓이 아니에요. 부모 탓이죠. 이런 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온 욥은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 역시 아주 순전하고 깨끗하게 자라도록 최선을 다해서 양육했다라고 하는, 양육한 훌륭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녀들은 대부분 잘 알지 못하지만 부모는 자녀들이 자신을 아주 많이 닮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애들도 내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뭐 싫든 좋든 장점이든 단점이든 나를 많이 닮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껴요. 근데 감사한 건요, 그래도 나의 나쁜 점을 많이 안 닮아서 그래도 다행이다. 물론 전부 다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내가 가진 장점 많지 않지만 그래도 그 장점을 많이 닮았다. 나쁜 걸 많이 안 닮아서 정말 다행이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자식들을 보면서, 내 자녀들을 보면서, 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죠. 야, 너는 나를 닮지 마라, 제발. 나처럼 살지 마라. 이런 말을 하는 부모들을 봅니다. 우리가. 나처럼 살지 마라. 여러분,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불행한 겁니다. 나처럼 살지 마라. 그런 자녀에게 어떤 교육을 우리가 시킬 수 있겠어요? 너 나처럼 살지 마라. 나처럼 살지 마라. 나 닮지 마라. 뭐 본보기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원하기는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 나처럼 살지 마라가 아니라, 야, 사도 바울이 얘기했지,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에게 뭐 지금은 그렇게 말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은,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자녀들의 손을 꼭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순간에 아들아, 딸아, 손자야, 손녀야, 나처럼 살다가 와서 또 만나자. 이렇게 말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욥의 자녀 교육 방법이 어땠길래 여러분 우리가 욥을 배워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욥은요, 자녀들을 잘 이해하는 친근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욥은 10명이나 되는 자녀를 그냥 낳는 일에만 성공한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훌륭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했기 때문에 자녀 양육에도 성공한 아버지예요. 아니, 뭘 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욥의 자녀들이 아름답고 훌륭하게 성장했다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요, 4절 말씀에 보면 그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생일이면은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함께 오라고 그래서 함께 먹고 마셨다고 그랬어요. 성장해서 결혼하고 분가한 자녀들이 매년 자기의 생일이라고 잔치를 베풀고 또 형제들을 초청하는 것은요, 결코 이거 평범한 행동은 아닙니다. 형제간에 우애하고 섬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는 아름답게 잘 양육된 사람들만 형제간에 우애하는 걸 봅니다. 형제간에, 이 피부치들 간에 피튀기게 싸우는 집들도 많이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형제간의 아름답고도 따뜻한 교제가 여러분 욥의 자녀들 저절로 이루어졌겠습니까? 분명히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따스한 사랑 가운데 형성됐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분명히 짐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집단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구성하는 이 최소의 단위가 가정 아닙니까? 그래서 한 인간이 삶을 영위하도록 기본적인 모든 바탕을 제공해 주는 것이 가정이에요. 자녀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이 부모의 따뜻한 사랑과 그 따뜻한 마음, 관심을 받지 못하면은요, 어떻게 돼요? 형제들 간에도, 그리고 사회에서 나가서도, 이웃 간에도 따뜻한 사랑을 나누지 못해요. 이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욥의 자녀들은 부모가 이룬 그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베푸는 이런 모습을 본받으면서 훌륭하게 성장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잠언 17장 1절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집안에 제육이 고기가 가득하고 그것 가지고 싸우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욥의 자녀들은요, 집안이 부자예요. 고기가 가득해요. 먹을 게 풍성합니다. 물질이 풍성합니다. 그럼에도 서로 화목했어요. 그러니 참으로 귀한 자녀들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들이 이처럼 욥의 자녀들처럼 아름답게 그리고 화목하게 잘 성장하고 살아갈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욥의 교육 방법이 어땠길래, 욥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욥은 가정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욥은요, 자녀들이 모여서 잔치할 때 혹시 죄를 짓는 게 아닐까 그들의 행동을 감시하거나 간섭하지는 않았어요. 도리어 잔치를 통해서 형제간에 우애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먹고 마시며 즐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욥의 마음 중심에는 여전히 자기 자신이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잔치를 하는 것 자체를 욥이 말리지는 않았지만은 잔치 가운데 혹시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이거를 염려했어요. 근데 여러분, 욥은 그냥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마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잔치가 지나고 나면은 모든 자녀들을 다 어떻게 불렀어요. 그죠? 불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성결하게 하는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야,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어요. 자녀들은 아버지가 손수 제사에 사용할 동물을 끌어다가 잡는 모습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지켜봤을까요? 자녀들이 10명이나 됐으니까 그 일은 여러분 결코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자녀들은요,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제사 드릴 동물을 잡고 계시구나,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자녀들이 많이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더욱이 우리들이 혹시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누가 되는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까 걱정해서 우리들의 정결함을 위해서, 성결함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번제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뭐예요 여러분, 이게 100마디 잔소리보다, 100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본보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한 번의 행동이 자녀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로 인해서 자녀들은 성결함을 또 유지했을 겁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성결하게, 거룩하게, 훌륭하게 키우는 거, 이거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고 하는 말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공짜 없어요. 이것은 누가 뭐래도 여러분, 부모의 그만한 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나는 그런 부모의 정성을 너무나 많이 받는구나. 내 자식까지 받는구나. 우리 부모의 그 믿음과 정성, 그 사랑을 나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식들까지 받는구나. 대를 이어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우리 부모님처럼 좀 살아야 되겠다.
몸부림도 쳐보고 했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부모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중심, 그래 발 뒤꿈치라도 따라가 보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그걸 좀 어여삐 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뭘 물려줄 겁니까 우리가? 톨스토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녀 교육의 핵심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자녀 교육의 핵심은 지식을 넓히는 게 아니라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자녀들의 자존감을 여러분 어떻게 높여주겠습니까? 자존감이 어디서 높아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존감이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강요하거나 제지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앞에 엎드려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나아가는 그 길을 따라오며 우리의 마음, 또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그 사랑,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복을 받아들이면서 정말 자존감 높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는 훌륭한 자녀 교육의 첫걸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굳게 잡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믿음으로 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낌없는 사랑, 바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그 고백의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모든 부모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